예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에 몰려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은 겉옷과 생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의 이런 부르짖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다윗 왕의 이미지에 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임금 다윗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기들의 공경을 일시에 해결해 주기를, 그리고 그동안 겪어왔던 고난의 세월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원수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세계 위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는 의도적인 표현이든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든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원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진짜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을 기대하고 있는 모순적인 인식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의 소리는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시 사람들의 욕망에 부합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끔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열광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시거나 돌려보내시거나 아니면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말씀에도 지혜와 권위가 있었고 행동에도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왕이신가 하고 바라보면 종의 자리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번영을 이루시는가 하면 낮고 천한 자리에 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축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구원과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 줄 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그런 기대를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계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은 참 낯선 메시아였습니다. 강해짐이 아니라 약해짐이었다라는 것이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셨습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다 내려놓으셨고 십자가마저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능해 보였고 무력해 보였고 무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식사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병고침의 자리에 있었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하거나 아니면 비웃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면 사람들이 그 신을 믿겠습니까? 신은 신이어서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무력함과 비움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신은 강하고 완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자란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속망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신하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됩니다. 모든 것이 멸망한 이후였지만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못하나 모자란 것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말도 하나이고 뜻도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길을 걷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판단했듯이 그 길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부와 성공과 명예를 보장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버리는 쪽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지위나 자기의 힘이나 소유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지위나 힘이나 소유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이름을 떨치는 길이고 그게 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증거는 이 세상이 실제로 자신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오랜 고난의 핍박의 자리가 그 원수가 해결되어지고 자기들이 만방 위에 높이 들리는 그런 세상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이 세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실상부하게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이 실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에 우리는 반박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라든지 사업이 잘 됐다는 말을 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건 참으로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겠다고 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고 찬송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강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마저도 약해지고 낮아지셨습니다. 버리고 비움 등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길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것을 안 된다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대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시기를 기대했으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기대했으나 사람과 동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왕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 새로운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들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정반대로 낮아져서 자기를 비우는 길도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거슬러서 새 사람 아담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도 어긋나고 사람들의 기대와도 어긋난 자기 비움과 낮아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종이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짐과 낮아짐에서 신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버림과 비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자리였다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하지 낮아져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수치와 모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그것을 절대 잊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데에, 스스로 낮아지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만 또 엄청난 짐을 지라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모습과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길 또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흙의 먼지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되 종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고마워하고 감격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마저도 이 마음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비우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절대 지존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과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섬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많아지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낮아지고 섬기는 것, 종의 자리에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짐이 더 많아지고 더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세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작은 사람들과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사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참 평화와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지 않으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당신을 그렇게 낮추셨지만 이 세상 그 아무도 예수님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길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남기는 길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으로 사는 길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허망한 소리에서 벗어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가정임을 증명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